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에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취하고자 하는 열심이 저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제목은 입으로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립서비스. 립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우리는 보통 이거 입으로만 하는 게 그건 뭐 좋을 리가 있겠어. 입으로도 안 하게 되어지면 참 삭막하죠. 가끔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나경이 나이 왔습니다만, 야 목사님 보고 싶었냐? 그때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저를 보고 싶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립 서비스로 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속 마음이 어떠하던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한 요소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제가 오늘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과 겉이 다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되게 뭐 자가당착에 빠졌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속과 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속과 겉이 똑같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속과 겉이 정말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좋은 사람은 좋다고 드러내면은 이게 막 또 그것도 또 싸움이에요. 보기 싫어도 보기 좋은 척, 보기 좋아도 안 그런 척. 뭐 이게 또 어느 그러한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싫어 이런 말 글쎄 그렇게 필요한 말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또 우리가 함께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속과 겉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심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속과 겉이 달라 이렇게 책망하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전체가 속과 겉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측면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속과 겉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분명히 좀 주의를 줘야 할 사람들.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거기에 속아주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속고 넘어가주고 그래 한 번 더 일해봐 하고 투표해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참 이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믿어준다라고 착각을 하는가 봐요. 그게 이제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형태를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속과 겉이 똑같았을까라고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만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가는 것이지 어느 사회든지 그렇지 않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 사회는 밝을 것 같으면서도 물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런 세계,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어제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여 주여. 다시 말해 주인님 그러면서도 정작 주인이 시키는 일은 그 앞에서만 네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안 하고 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자는 집을 짓는 데에 그 주추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그러니까는 주인 주여 했을 때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춧돌을 제대로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주인님 하면서도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주춧돌이 제대로 놓여지지
상태에서 그냥 뻔지르르하게 집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창수가 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지어진 집인지에 대해서 판가름 날이라.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한 사람은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입으로만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이러면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건 신약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에서 주여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세상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게 바로 무엇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암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도 주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 종들이, 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새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헌을 준수하여 우리 나라를 안위, 보위하며 외세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에요.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단위가 조금 다를 뿐이죠. 한 집안에서도 주인과 종이 있을 때에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인이, 너는 내 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다른 사람이 나무라거나 너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는 너를 무엇 해준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식솔인데 다른 데 가서 매 맞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부리고 마음대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적절한 보상을 분명히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주 여호와여, 내 주,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호칭이에요. 원래 아돈이에요. 아돈.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주종 관계에서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주여 그러잖아요. 그땐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장 2절에 내 주여, 내 주 여호와여, 여호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주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이 훗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여호와라고 써놓고도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했던 그 당시에 문화라는 게 있었죠.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주인이신데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뭐 전부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 교회 가면 뭐 준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다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는 거죠. 교회 나가면 뭐 준대? 이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마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든지 줄 거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시고 그 집에 속한 자는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요. 도망가서 잡혀도 할 말이 있어요. 주인이 내게 공급을 안 해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인으로 계속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큰 상급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 앞에 다 나왔던 말씀이지만 그런데 창대할 꼬라지가 없다는 거예요. 창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아브라함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다 필요할 만큼 다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수급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그러니까 종이 그런 거예요. 주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주인에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요, 아도나이 여호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저 땀 흘리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약속하신 그 창대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 생각, 자기 경험의 기준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내가 양자 삼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만 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요구한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했을 때 주인이 들어줘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고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어디까지 순종을 했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명령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는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아직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딸 하나 있는데 딸 바쳐라 그러면 나를 데려가시죠. 참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이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쭉 지나가면서부터 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구나.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것까지 다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결국 그러한 믿음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도록 하라.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인님, 이 아브라함의 주인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입술로만 부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질 못해요. 겨우 이 믿음이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훗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너 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 민족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아이고,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뭔데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오리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모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나타나셨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했고, 처음에는 거절했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모세가 신명기서에 가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그때에 뭐라고 유언을 하시는가 보시자고요. 신명기 9장 26절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아는 거예요. 당신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멸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은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종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명기에 가서 그 누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자기의 여생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저놈들이 저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를 텐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텐데, 답답한 마음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 자신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모세 자신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큰 지팡이로 바위를 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안,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 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도 더 심한 이방 신들이 뜨글뜨글할 터인데 저들의 앞날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십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후손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위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으니까 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명령에 나는 모든 것을, 그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그 난리 치실 때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명맥, 그 믿음의 명맥이 온 이스라엘에게 번져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 있었죠. 줄기 큰 줄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다 여기는 주를 그랬지만 주인님이에요. 원래 우리 말로 제대로 하면 주인님. 주님의 이름, 주인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인을 의지합니다. 주라고만 해놔서 조금 우리가 좀 그래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누구에게? 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의미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생사역탈권을 쥐고 있다 그랬죠. 당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인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인을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주인처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인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좀 잘못했고 조금 못마땅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인님 하고 와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데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용서합니다. 세상의 주인도 아돈도 용서합니다. 아도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어때요? 믿음의 굵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대단해요. 다윗은요, 얼마나 대단하게 믿느냐, 이 정도예요. 그저 그냥 주인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편 141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더 나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하게 면하게 하소서. 참,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을 알아도요, 이름만 불러도 세상의 주인들은 그리하지 못할지
못하겠지만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나를 그런 데서부터 다 빼나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살펴봤고요, 모세를 살펴봤고요,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그저 하나님께 요구만 한 사람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주인이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딴짓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공급 받으면 받는 대로 또한 그분이 명하시는 것들을 아무 군소리 없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행한 그러한 인물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주시면 나의 주인이라 우리는 부를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시라며. 근데 왜 안 줘?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인님 주인님 할 거냐? 그리고 명령하는 걸 하나도 안 지키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몇몇 줄기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바알에게 가서 또 불러요. 아세라에게 가서 또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삐지면 또 튕겨나와요. 이게 무슨 종입니까? 이게 무슨 그의 백성입니까? 이게 무슨 그 주인의 소유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한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영접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형태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필요한 것 이거 있고 이거 저거 이거 있는데 이거 주셔야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시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너는 내게 속한 자니까 너는 이것을 지켜라.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주인의 이름을,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내 주인이 야 그건 불의한 거야, 그 불의한 거 하지 마, 거기서 떠나. 최소한 그거는 지켜야죠. 최소한.
근데 뭐가 불이죠? 나쁜 짓 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 폭력을 쓰는 것, 이게 불의한 걸까요? 아니에요. 불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의를 지키는 자는 불의를 떠난 자들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의의를 지켜, 그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야.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은 내 의의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물론 이제 9절서부터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 아래서의 죄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의,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의 법이 다르고 저기 아프리카의 법이 달라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돼요. 내가 성도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서 의로 행하려고 가보니까는 의가 뭔가 보니까는 요한복음 16장 10절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기서 한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 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까지는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는데, 그게 뭐야?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것까지 입문은 됐어요. 입문은.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기대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의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불의야, 그건 불이야, 너희들은 불의에서 떠나. 어디로 가? 내가 정하는 의로 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기대를 확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찬물 확 찐져버리지 않아요? 의가 뭘까 하고 막 궁금했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의래요.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세상의 의 때문에 죽으셨어요. 세상의 의. 세상의 의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의, 유대인들이 정한 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당연한 의로 알았어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뭐였더라?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놀고, 주일날 손도 안 씻고 음식 먹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 눈도 띄워주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세상의 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 보니까는 예수님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가 아니고 불이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됐느냐?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이셨으면 부활하시면 안 되죠. 죄인이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인으로 죽였는데 그분의 죄가 없음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유대인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의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 그게 의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의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의가 아니야. 뭐가 의인 줄 알아?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은 것이 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러 나를 보내셨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함께 읽을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 이게 의구나. 이제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셨죠?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우리는 뭐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죄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불의에서 떠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건 이분의 내 주인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식 바치라고 안 했으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탁 안 하시고 얼마나 완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누구든지, 네, 맞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 바치라면 여기서 수긍할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어만 보자고요. 문장만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문장만 보자고요. 불의에서 떠나라. 세상 사람들도 그럼 그래야지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보다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에게 주인님 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행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자면 불의에 아직도 여전히 너희는 매여 있구나. 그 말 아닙니까? 아직도 너희는 불의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이 의인 줄 알고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입으로만 주인님 하고 나가면은 세상의 의를 따라서, 그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존경받지, 이러고 있는구나.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있을 때에 견고하게 서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주인은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불의에서 떠나 내 의에 거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 종 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종은 잘못하면 쫓아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은 쫓아내요. 팔아버리면 돼요. 자식은요, 안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자식으로 맺어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무엇 삼겠다? 양자 삼겠다, 아들 삼겠다, 딸 삼겠다, 그거 아닙니까? 왜?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고,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동안만 공급받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만 지켜주는 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으신 그것은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상은 입술로만 주인님, 주인님하고 딴짓해요. 입술로만 주인님, 주인님하고. 그래도 주인이 뭐 속아서 속을 때도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니까 네가 필요한 거 줄게. 그러나 창수가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성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성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당신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불의에서 떠나겠습니다. 세상의 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나는 이제 그 의 가운데 속하겠습니다 라고 떠난 자들이 바로 아들이요 딸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성경의 그런 관통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관통입니다. 세상은 입술로만 그냥 아부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부르시고 섬기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그렇게 주인을 부르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지금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의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자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의에 매여 있어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강하신 팔로 저희들 이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참다운 하늘의 의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해야 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